메디슨 카운티에 다니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일기장에 어머니가 다 젊었을 때 짧은 기간에 불륜에 대한 이야기, 또 뭐 관점에 따라 사랑이지만 또 그렇죠. 근데 그 어머니는 훌륭한 어머니였고 따뜻한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 자식들의 반응을 봤을 때. 근데 죽을 때까지 그 사실을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한 채 비밀로 간직하고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이죠. 이걸 알려주는 순간 자신의 모든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그 삶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비밀이 간직돼야 그 일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 일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일이 무효화되는 건 아니지만 알려지지만 않으면 자기는 여전히 두 아이의 귀한 엄마, 한 남편의 현숙한 아내로, 그리고 그 동네에 존경받는 또 신뢰받는 그런 여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 소식이 알려질까 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창피할까요? 자기 남편이 또 두 아이가, 물론 이 영화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관점이 아니라 아주 로맨틱한 로맨스의 관점으로 봅니다. 저는 아주 못된 목사니까 이렇게 불륜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영화로 봤어요. 책으로는 보지 못했으니까 영화를 보면서 한 번도 이렇게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이 대사로 전달되진 않았지만 그 여인의 생각들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고 마음을 먹어봅니다. 그게 알려지면 얼마나 불안했을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씩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 있죠. 자다가도 그 일을 생각하면 입을 팍 차고, 그런 일, 내 지우 있으면 지우면 좋겠다 하는 것들. 저도 뭐 그런 게 한두 가지겠어요. 워낙 그래가지고 신방 갔다가, 어려운 집에 신방 가가지고 등록 신방 갔다가 그 변기에 막혀가지고 제가 그거 막 손으로 다 퍼내가지고 그 교인 결국 등록 안 하고 나가고 뭐 이랬던 그 기억들을 보면서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지저분 얘기예요. 그런데 그 생각할 때마다 창피하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부끄럽지만 수치는 아니에요. 수치스럽더라도 그건 표면적 수치지 깊은 심층적 수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층적 수치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창피하지만 상담할 때 목사님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남들 부끄러워서. 무슨 일인데요? 우리 남편이 바람을 펴요. 너무 창피한 일이죠.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수치니까. 그래도 창피하지만 그래도 표층적 수치예요. 근데 심층적 수치는 어떤 건가 하면,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표층적 수치는 상담이 끝나고 도움을 받아도 계속 그 관계가 유지가 되지만, 심층적 수치는 상담이 끝나면 그 얼굴을 못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누구도 알아서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제가 이 설교하는 동안, 이 말하는 동안에 머리에 떠올려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기억들이 있습니까? 이거는 죽을 때까지 내가 안고 가야 돼. 왜냐하면 이것이 알려지면, 까불려지면 나는 죽음보다 더한 수치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서도 이 일이 알려져서는 안 돼. 뭐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일어났죠. 간음하다가 현장에 한 여인이 잡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지난주는 그 바리새인들의 어떤 양심에 대한 말씀이지만, 오늘은 철저하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이 이야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지만 대사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 하나 알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가늠을 넘어 수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안타깝게도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부 안에서의 부부의 대화 정주를 지키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쩌면 당연시 여기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온 세상에 까발려져서 그 수치를 안고 멍에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 배경으로 이 여자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아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인생을 파괴하는 것은 살인도, 폭력도, 그 어떠한 전쟁보다 수치가 그 사람 안에 마치 내부에 피폭된 방사능처럼 서서히 그 사람의 존엄성을, 인생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순간부터 모든 우리의 관점은 이 여인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맞아요. TV에서, 드라마에서 보든 영화에서 보든 그런 장면이에요. 황급히 들이박치고 옷도 여미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에게 끌려 나옵니다. 이미 이때 여자는 한번 죽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닌데 남자는 없어요. 철저하게 수치에 대한 문화입니다. 가부장적 문화이고 남성주의적 문화이기 때문에 이 여인만 잡혔어요, 현장에서. 두 번째, 간음하다 잡히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런데 그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한 남자는 없어지고 여자만 잡혔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여자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끝나요. 근데 이 여인이 잡혀서 성전은 남성들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남자들 사이에 지금 잡혀왔습니다. 옷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고수 앞에 이 여인을 수많은 남자들이 중앙에 세워놓고 바라봅니다.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겁이 났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창피 이런 수준이 아니죠. 지금 돌에 맞아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당혹감, 무서움, 이런 감정들은요, 강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휘발돼요. 사라져요. 기억만 있었어요. 1년, 10년이 지나면 그때 진짜 무서웠었다. 그때 너무너무 당황했었다. 그런데 여러분, 수치는요, 절대 휘발되지 않고 영원히 갑니다. 이것이 수치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입니다. 수치라고 하는 감정, 두려움, 공포 이런 것보다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의 지속성입니다. 24시간 내가 그것을 의식하는 한 나는 그 수치에 매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물론 이 여인에 대하여 간음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선언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근데 이 한마디로 끝날 이 문장이 2절부터 11절까지 무려 10절에 거쳐서 철저하게 이 여인의 수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예수를 죽이는 데 집중됐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무도 모르지만 이 여인의 수치를 다루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수치를 다루는 방식이 뭘까요? 덮는 거죠. 아니, 생각하고 말 게 뭐 있어요? 아무도 알면 안 돼. 아무도 알면 안 돼. 아무도 알면 안 돼. 조용해. 너와 나만 아는 일이야. 너와 나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아무도 알면 안 돼.
아무도 알면 안 돼. 너만 알고 나만 알고. 왜냐하면 그 일은 드러나는 순간, 까발려지는 순간 죽는 거니까요. 아니 죽음보다 못하니까요. 철저하게 어떻게든지 덮으려고 해요. 돈으로 덮고 사람으로 덮고 관계로 덮고, 덮다 안 되면 더 이상 덮을 수 없을 때, 까발려질 때, 온 세상에 알려질 때, 그때는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래서 죽음으로 덮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연예인든 정치인이든 뭐든지 간에. 왜냐하면 살아있는 한 그 수치는 영원하다니까요. 사람을 죽여도 감옥에서 몇 년 있다 나와요. 사기를 쳐도 훔쳐도 강도를 해도. 그런데 이 수치의 감옥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감옥은 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덮으려고 하지요. 대부분 사람도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요. 일단 덮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수치니까요. 그건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수치예요. 그건 교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수치예요. 그래서 교회도 일단 덮습니다. 문제를 해결이 아니라 남들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어떻게 다루어지는 것보다 이것이 교회 명성에, 교회 이름에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아니요. 어쩌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의 인생에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 우리가 알잖아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에요.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를 위해 대신 전쟁터에 나간 부하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덮으려고 했어요. 왜? 나하고 지밀상궁, 내시 몇 명의 입만 막으면 이 사실은 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덮을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알려왔습니다. 아니, 우리아가 임신할 수 없죠. 남자니까요. 죄송합니다. 또 집에 가서 혼날 뻔했네요. 이런 날 집에 가면 엄청 혼나거든요. 우리아가 왜 임신을 했냐고. 기록에서 삭제해 주세요. 우리아는 임신할 수 없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습니다. 밧세바가 그 소식을 알려주자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마지막 기회예요. 근데 다윗은 덮기를 결심하였습니다. 어떻게 덮냐? 우리아만 모르면 된다. 그래서 전쟁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말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서 전쟁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전령이 아니라 우리아를 최전선 최고 용사를 부릅니다. 전사를. 그래서 잘했다, 충성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돌려보냅니다. 다윗의 계산은 간단해요. 다윗이 용사잖아요. 전쟁에서 잔뼈가 아니라 전평생을 전장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전투에서 돌아오면, 집에 돌아오면 오랜만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사랑스러운 아내와 만나면 편한 잠자리에서 가족들과 그리고 또 아내와 또 잠자리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결될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아가 집에 가서 밧세바와 잠자리를 가지면 이 아이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죠. 우리아가 집에 안 갑니다. 어디서 자는가 하면 성문에서 자요.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빨리 집에 가라, 피곤한데. 그랬더니 우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임금이시여, 저도 집에 가서 자고 싶지요. 아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저 전쟁터에 있고 나와 함께 피를 흘린 동료들이, 그 전쟁의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홀로 가서 편안한 침상에 아내와 함께 잘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하늘이 노래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 술을 진탕 먹여보자. 불러가지고 칭찬해주고 술을 엄청 먹입니다. 오늘은 집에 가겠지? 아니요. 그날도 성문에서 잤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주치 감경은 없어져야 됩니다. 술 먹어도 정신만 차리면, 술 먹어서 그렇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정신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가 성문에 잤어. 다윗이 안 되겠어요.
어떡합니까? 마지막까지. 너 왜 그러냐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왕의 전투, 당신의 이름의 전투, 당신의 전투가 지금 있는데 내가 편히 잘 수 없습니다. 진짜 다윗이 봤을 때 이 사람 충성스럽고 자기한테 전심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내린 결론은 이거 죽여야겠다. 왜? 너무 충성스럽다.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너무 정직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위험하다. 나에 대해서. 다윗이 그런 종류의 인간이 아니잖아요. 사울 왕과 다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간이 저지를 성경에서 가장 치졸한, 성경에 기록된 가장 치졸한 짓을 해. 그게 뭔가 하면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써요. 그래서 그 편지를 스스로 품고 사령관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품고 돌아가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 이런 법이에요. 레위기에도 양을 삶을 때, 특별히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어린 양을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고 해요. 원래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당시 문화가 그 우유에다가 삶으면 아주 연한 요리가 돼요. 맛있는 요리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 나오는 그 젖으로 어린 양을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삶지 말라. 그게 법이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편지를 같이 품고 전장에 달려가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비겁한 짓을 해요. 그런데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 모든 장면들을 보면 어떻게든지 자신의 수치를 덮으려고 하는 다윗의 처절한 몸부림에 이렇게까지.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왜요? 덮어야 되니까요. 자기는 지금 백성들에게 성군으로 인정받았어요. 자기는 백성들에게 어쩌면 신앙의 표본으로 인정받았어요. 다윗이 지은 시편의 대부분이 성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비겁하고 초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백성들이 알게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고 죽는 게 낫죠. 어떻게든지 덮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방법입니다. 수치는요, 덮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수치는 덮을수록 냄새가 나요. 그러면 더 많이 덮지요. 더 많이 덮지요. 더 많이 덮어요. 여러분, 악취는요, 향수를 뿌려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해결해야 되죠. 수치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행으로, 눈물로, 거룩함으로 다른 걸로 덮는다고 그 악취가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수치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치를 다루는 인간의 방식은 덮는 거라면 수치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첫 번째,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을 막으세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만든 사람이 수치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수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세요. 이사야 5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젊었을 때 정력이 넘칠 때입니다. 과부 때. 나에게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줄게. 덮어줄게. 지켜줄게.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 처음 봤지만 뭔가 좀 입에 운율이 맞지 않아요? 붙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리라.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불같이, 수치가 불 같은 거는 우리 다 태워버린다는 거, 순식간에. 부끄러움이 물 같은 거예요. 우리 다 익사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불이나 물처럼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나를 다 파괴시킬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불로부터 보호하듯이 수치로부터. 물로부터 우리를 지키듯이 부끄러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세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성경 최초로 수치가 나오는 것, 인류 최초로 성경 우주의 수치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먹었어요. 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 벗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서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볼 때 가렸어요. 이들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반역이에요. 단순히 먹지 말라는 걸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반역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죄를 진 인류 최초의 죄인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이들을 징계한 게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수치를 먼저 덮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덮으세요. 당신의 자녀들이 그 수치로, 그 부끄러운 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 삶 가운데 부끄러움이 자꾸 생기잖아요. 오점들이 아니 얼룩으로 가득 차잖아요. 덮으세요. 왜냐하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덮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수치를 덮으시는 것은 아니랍니다. 어떤 것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수치를 드러내세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이 감추었던, 하나님이 덮어주었던 그 손을 거두세요. 왜요? 우리가 지은 죄를, 그 부끄러움과 수치예요. 벌을 받게 하기 위해 죄값을 치르기 위한 형벌로 수치를 겪으시고 덮은 것을 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수치가 또 다른 죄로 이어질 때는 하나님은 그 수치의 손을, 아니 수치를 덮었던 그 자비의 손을, 보호의 손을 거두세요. 죄가 점점 악화되는 것, 끊어지지 않는 죄. 다윗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어쨌든 밧세바의 사건을 우리아까지 다 죽이잖아요. 계속 점점 심해져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해요. 깨닫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단 한 줄로 끝나요. 그냥 단 한 줄로. 13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이렇게 지적하니까 바로 깨닫고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한마디. 그때 나단이 또 기가 막힌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당신 죽이지 않을 겁니다. 아니 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우리야만 불쌍해요 지금. 우리야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단호했어요. 순식간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처음부터 나단 선지자가 당신 왜 밧세바 범했어? 당신 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면 바로 다윗이 했을 건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느 마을에 부잣집에 양이 많고 한 가난한 집에 양이 하나밖에 없는데 딸처럼 키웠는데 이 부잣집이 손님이 왔는데 지 양은 잡기 싫고 딸처럼 키운 하나 있는 양, 그 사람에 있는 양을 빼앗아가지고 잡아서 음식을 했다. 이놈 어떻게 할까 하니까 다윗이 길게 날뛰면서 그놈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하니까 바로 당신 이 수많은 과정들이 쭉 나와요. 왜? 죄에 대한 용서는 순식간이거든요. 그냥 당신이 그 죄입니다 하면 끝나는데 왜 이렇게 긴 과정을 겪었는가 하면 긴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의 죄를 다루는 것은 단 한 절이지만 그 긴 구절 동안 다윗의 수치를 다루시는 거예요. 왜? 다윗이 왜 이렇게 처절할 정도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을까요?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수치가 그만큼 무서웠거든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수많은 화살이 날라올 때도요, 창이 날라올 때도요, 그게 얼마나 두려워요. 전쟁터에서. 그래도 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여,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여 적진에 뛰어듭니다. 이렇게도 노래 불렀거든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인데 다윗이 이거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이 수치의 뿌리가 다윗의 깊은 영혼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도 죄지만 다윗의 영혼 깊이 병들은 이 수치를 치료하셔야 돼요. 제거하셔야 돼요. 긴 기간 동안. 그래서 다윗이 단지 자신의 죄책감과 창피함을 씻기 위한 후회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회개의 길로 이끌어졌어요. 이 워딩이 중요해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자신의 후회를 자신의 죄책감을 씻기 위한 후회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회개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값싼 회개들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까? 값싼 회개. 그 값싼 회개에 있어서 후회가 있어요. 근데 그 후회는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을 씻기 위한 것이지, 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아니면 그 죄로 인하여 가장 아파하는 하나님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요. 애통함이 있다면 내가 또 더럽혀졌다고 하는 이 찝찝한 거 애통함이에요.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한테 받을 벌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지, 그 하나님에 대한 아픔에 대한 그 애통함이 없이 그냥 후회가 깊어요. 후회가 깊어요. 후회가. 이 깊은 후회가 내 죄책감이 너무 깊은 거예요. 이 죄책감을 씻기 위한 후회가 아무리 깊어봐야 가룟 유다만큼 깊겠어요. 자기를 죽일 만큼. 이건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돌이킴이 회개인데, 다윗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기고 자신의 죄책감을 씻기 위한 후회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을 틀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기 위한 회개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긴 과정을 통해 수치를 씻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왜요?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인간은 언제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가 하면 내가 회개했을 때, 후회했을 때, 결심했을 때가 아니에요. 이 죄의 결과가 어떤지를 내가 목도했을 때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때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완전했어요. 하나님을 100% 신뢰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아담이 죄의 결과를 언제 목도하게 됐는가 하면 자신의 죄의 결과로 자기 아들 가인이 자기 아들 아벨을 돌로 찢어 죽였을 때예요. 돌로 짓이게 진 자신의 아벨을 품에 안고 아담이 울부짖으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가 하면 이게 죽음이고 이게 내 죄의 결과구나. 잊지 말아야겠다. 죄의 결과가 어떤 건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잊지 말아야겠다. 하지만 자신이 결심한 게 얼마나 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 다윗이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 준 그 셋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셋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죽었어요.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 안 까먹기 위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아담은요, 하나님이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 말씀을 믿었을 때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가 아니라 죄의 결과를 직면했을 때 비로소
동일한 죄를 저지르지 않을 죄에 대한 무서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왜 손을 거두셔서 그 치욕을 수치를 겪게 하시는가? 아니 또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시는가? 동일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고, 우리가 회개한 것을 또 저지르고 회개한 것을 또 회개하고 회개한 것을 또 회개하고 더 다시는 범죄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비장하게 결심했지만, 그 회개가 능력이 없는 것은, 그 회개는 내 죄책감을 씻기 위한 후회일 뿐 하나님으로부터의 돌이킴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그것이 정욕이든 두려움이든 욕심이든 세속이든 무엇인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그 결과를 직면해야, 수치는 수치를 당해야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뛰어난 사람들이, 한 분야의 업적을 이룬 모든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을 국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수, 구포국수 말고요. 바둑 잘 두는 국수. 조은현이죠. 조은현이 그 자서전에 그의 인생에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순간이 언젠가 하면, 자기 제자 이창호에게 마지막 국수의 자리까지 넘겨주는 그 대국이에요. 그 자서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날 돌아와서 나는 무너지고 마지막 남은 자존감까지 다 무너져서 더 이상 바둑조차 둘 수 없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자기가 두었던 그 마지막 악수, 그런데 그날 자기는 다시 꼴도 보기 싫은 바둑판 앞에 앉아 그날 두었던 바둑을 하나하나 복귀했고, 마지막 그 자신의 가장 큰 실수, 악수, 그것을 두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또 쳐다보면서 이 한 수의 악수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둑 인생을 파괴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 찝찝한 기분 빨리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찝찝한 기분이 들면 빨리 잊으려고 막 먹잖아요. 막 먹어서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아니면 빨리 막 자버려요. 아니면요, 술 막 먹죠.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 다 먹은 만큼의 엄청난 그 술의 양, 대한민국 먹는 사람 소주의 양이 말도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부어라, 뭐 죽자, 마셔라, 죽자,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기분이 너무 더러운데 이 더러운 기분을 빨리 잊으려면 술을 먹고 술 기운이라도 좀 없애야 오늘 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인간은요, 이 더러운 기분, 찝찝한 기분, 이거 빨리 잊으려고 하지, 내가 두었던 그 악수를 뚫어지게 쳐다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뚫어지게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두었던 인생 최고의 악수를 그렇게 뚫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도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제약이 있다면, 우리 속에 그 결단과 결심이 계속 무너진다면 그 손을 거두십니다. 왜? 수치를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수치를 통하여 그 죄를 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온몸으로 당하는 그 영혼이 찢어지는 수치를 막지를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그 어느 순간도 이 여인에 대한 비난을 멈춰라, 이 여인은 옷을 입혀라, 비난하지 말라, 이런 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당하는 수치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이 저질렀던 그 일의 결과를 온몸으로, 그 수치의 결과를 직면하게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이 허용하신 것은 수치의 결과지 이 여인의 죄의 결과를 직면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요. 죄의 결과, 죽음으로부터는 철저하게 이 여인을 보호하셨습니다. 5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은 한 가지예요. 5절에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이에요. 이 여인의 돌에 맞아 죽는 것, 자신의 죄의 결과를 직면하는 것은 예수님이 막으셨어요. 온몸으로. 하지만 이 여인이 자신이 저질렀던 그 일의 수치의 결과는 직면하게 하셨어요. 문자 그대로 죽음보다 더 수치스러운 시간과 공간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수치를 온몸으로 당하는 그 공간에,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이 여인과 함께 하셨어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떠나갔지만 예수님만 남았어요. 이 여인을 홀로 버려두지 않고 그 수치의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인간은요, 지가 잘못해놓고 한번 하나님 원망할 때 되게 많아요. 저도 교회에서 애들 보면 엄마가 짜라댕기면 엄마가 그거 하지 마라, 그거 깨진다, 하지 마라, 넘어진다, 계속 얘기해요. 엄마가 조심해라, 뛰지 마라, 넘어진다, 다친다. 그러면 엄마 끝까지 말 안 듣고 지가 뛰다가 넘어져요. 그러면 막 울면서 지 엄마한테 짜증을 내요. 엄마 때문이야. 소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특정 개인의 이름을 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옛날에 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엄마 때문이야. 그 내가 보니까 방금 전까지 엄마가 뛰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든지 엄마 때문이에요. 넘어지니까 아프면 화가 나니까 원망할 대상이 필요하죠. 근데 지는 못하고 엄마를 원망하죠. 인간이 그래요. 지가 죄를 져놓고 그 죄의 결과가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나중에 하나님 그때 왜 안 막으셨냐고.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해놓고 결혼해서 힘드니까 또 엄마를 붙들고 엄마 왜 안 막았냐고. 인간이 그렇잖아요. 내 그 순간에 너무 수치스러운 건 나의 아픔일 수 있고 상처일 수 있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당했지만 나의 수치예요. 내가 선택한 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상처고 나의 죄예요. 모든 죄는 상처를 남겨요.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당했던, 내가 직접적으로 선택했던 나 수치의 순간 속에 마지막까지 왜 하나님 안 막으셨어요 하는 울분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막지 않은 것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공간에 없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에 계셨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눈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자기가 수치스러운 이것만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동자만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 공간에 계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애부터 어른까지 다 떠나고 다 없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일 때 예수님이 자기와 홀로 남은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다루시는 방식은 어느 순간에는 그 죄가 끊어지지 않을 때는 손을 여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지만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직면하지 않지만 그 수치를 온몸으로 수치의 결과를 직면하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못 봤을 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수치를 거두어가 주십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떠나고 자기가 정죄한 자가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왜 떠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치라, 돌로 치라 했을 때 아이부터 어른까지 자신의 죄를, 자기도 이 여인과 그전까지는 이 여인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 찼어요. 적개심이 왜 가득 찬가 하면 나는 이 여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수치심은 딴 사람 다 옷 입었는데 나만 바지가 벗겨진 거거든요. 그전까지 모든 사람이 다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만 옷을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이 여인과 같음을 본인이 확인하고 이 여인도 확인했어요. 한 25년 전인가 교회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성지순례를 한번 갔어요. 성지순례 피곤했어요. 권사님들 모시고 아주 고생 바가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이집트 넘어서 이스라엘 거쳐가지고 마지막엔 요르단 했는데 요르단 가가 조금 괜찮은 호텔에 묵어서 와집트가 파김치가 됐어요. 그래서 속으로 다시는 이 할매들 모시고 성지순례 안 간다. 아주 그냥 매일 할매들끼리 싸우고 같은 방을 쓰니까 막 서로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고 막 메뉴가 다 다르고 할매들이 새벽에 잠이 안 오니까 아침부터 막 준비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어쨌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냥 근데 뭐 사우나도 없고 했는데 그 호텔은 스파가 사우나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프론트에 물어보니까 몇 층에 사우나가 있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너무 좋아요. 그냥 되게 한 달 만에,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그냥 사우나 가가지고 혼자 탕 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좋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그 아랍 사람들 한 명씩 들어오는데 탕 안에 들어오려다 저를 보니까 나가요. 당황해가지고. 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슬람 문화를 잘 모르니까 그 탕은 안 써. 그래서 저 신나가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저 어쩔 수 없이 노래 부르면서 그냥 탕 안에 막 놀고 난리 났어요. 그 나중에 나가서 보니까 가이드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아랍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과 같이 목욕을 안 하냐요? 그러니까 깜빡 잊고 그 깜빡 놀라가지고 그 가이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혹시 팬티 벗고 들어가셨어요? 목욕탕에 팬티 입고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팬티 벗고 들어가는 목욕탕은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하고 외국엔 다 수영장하고 똑같아요. 스파가 수영장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억 속에 다 수영복을 입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제가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요. 저 혼자만 그냥 탕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그 전까지 아무 생각 없었는데 나중에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옆에 샤워실에 수영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수치는 이런 겁니다. 다 옷을 입고 있는데 나만 벗었을 때. 수치는 이런 겁니다. 나만 옷을 벗었음을 깨달았을 때. 근데 목욕탕에서 다 벗었지만 수치스럽지 않아요. 왜? 다 옷을 벗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는 저 가늠한 여인과 나는 다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일 만큼의 분노가 올라오지만 결국 나나 저 여인이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모든 사람의 옷이 벗겨진 게 아니라 자신이 벗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의 수치가 치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장난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떤지를 우리 요한복음 보면서 사마리아 여인 봤잖아요. 남편 5, 6인데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여자들 있는데 가지도 못하고 떼 앞에서 물기다가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니까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직접 가서 사람들을 와 보라 했을 때 그 누구도 이 여인을 비난하지 않고 이 여인이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그 모든 가정들을 보면 수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나의 눈에는 명확하게 보이는 흉터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어둠의 영역 속에 있는 사탄의 영역이거든요. 어둠이라고는 실제 물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둠은 빛의 부재가 어둠이에요. 어둠이라고 하는 물질이 없어요. 그냥 빛이, 이 주먹 안에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그러면 이 어둠은 어둠 자체를 몰아내는 게 아니라 빛이 들어가는 순간 어둠은 사라져요. 왜냐하면 빛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치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빛이 들어가지 않게 꽁꽁 싸맸고 싸맬수록 이 어둠은 더욱더 진해지고 내 삶 가운데 나는 죄인이고 가늠한 사람이고 거짓의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수치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서 마지막 11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예수님의 이 본문의 목적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 여인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있느냐? 주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제는 수치 없는 삶을 넘어 죄 없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 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수치를 바르는 방식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벗었음을, 수치스러움을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린 일입니다. 가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간의 죄의 본능으로 잡았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많은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잡힌 살인 피의자가 2024년 276명입니다. 276명의 사람이 죽인 사람의 절반 이상 가족이었습니다.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죽은 사람의 절반 이상은 가족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자가 죽인 사람은 배우자였습니다. 여자가 죽인 사람은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매스컴에 알려져서야 동네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척들과 가족들이 알았습니다.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전까지는 멀쩡하게 교회도 다니고 회사도 다니고 미용실에서 서로 인사하고, 하지만 그것이 서로를 죽이면 안 될 만큼, 아니 죽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게 분노든 슬픔이든 고통이든 썩어 문드러지는 가정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의 비밀로 덮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우리가 있었던 부끄러운 모든 것을 알몸으로 다 벗고 목욕탕도 아닌데 다 까발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그런데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는요. 반복되는 죄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2024년 대한민국은, 아니 조국의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감추어 주셨던 손을 거두고 계십니다. 교회의 수치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목회자의 수치가 그 손을 거두어 가십니다. 목회자의 수치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성도의 감추었던 손을 거두십니다. 성도들의 끊어지지 않는 반복되는 죄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깨뜨리시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고백하지 않으면 고발당합니다. 우리의 죄책감을 씻기 위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참된 회개만이 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